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또 하루하루 잘 가다 보니까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 7월 28일이네요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도달했고, 이번 주 중 목요일이 8월 달이 시작이 되는 8월 1일 월삭, 성찬과 함께 또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8월 1일이 됩니다. 벌써 8월이 돌아옵니다. 초복도 지나고 중복도 지나고 이제는 말복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마가 남아있고 높은 습도, 폭염, 우리는 모든 환경을 잘 이기는 지혜, 또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6번째 시간인데 한 달 반쯤 6번째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뭔가 각인되어야 될 것은 아닐까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받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이 본받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따라하고 배우고 흉내내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정말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모범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믿음의 본, 믿음의 틀, 흔적을 이루었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배우고 또 흉내내고 따라하면 우리도 믿음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배우고 따라하고 본받고 하다가 결국 그들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받자, 우리 주님을 본받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우리 주님을 본받는데 무엇을 본받자? 주님의 겸손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자. 그리고 주님의 기도, 시간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떤 환경 속에서 늘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자 그랬고요. 지난 주일에는 뭘 본받자 그랬냐면 우리 주님의 섬김 그리고 용서.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쉽지 않죠. 절대 용서 못해. 주님은 용서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먼저 드리신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6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무엇을 또 본받으면 좋을지를 오늘은 3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전 사모함. 오늘 여러분 이곳에 사모함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전을 사모함으로 우리들이 언제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습,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몇 살이었냐? 12살. 사실은 어린 시절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성인식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식. 예수님은 아마 성인식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육신의 부모님 요셉이죠, 마리아죠,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돌아오는 길목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얼마큼 왔냐? 하루길을 왔습니다. 하루길을 왔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같이 올 거라고 하루길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틀 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갑니다. 왜? 찾고 하다 보니까 하루 길을 갔는데 올 때 예수님을 찾으면서 오니까 이틀이 더 걸려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 12살 되신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전에서 3일 동안 계셨다. 참 기가 막히죠. 음식은 잡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들이 같이 먹었으면 같이 좀 나눠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3일 동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셨다는 거죠.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던 이 어린, 그러니까 12살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어린 시절 속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모하셨으면 부모를 찾지 않고 3일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을까? 3일 동안이나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저도 기억해 보니까 저도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때는 교회학교 예배를 갔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또 중학교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어른 예배를 참여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어른 예배는 뭐예요? 바로 낮 예배, 대예배라고 하는 거죠. 뭐 11시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그때는 오후 예배가 아니고 다 저녁 예배였거든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은 저녁기도. 아무튼 그때부터 어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배,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요, 인천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통학이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통학하면서, 그리고 이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가장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들렀다가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좋은 습성도 갖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교회 안에서 늘 교제하며 은혜 받음을 나누며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토요일 모임이 끝나고, 그리고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내일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밤이 가는지 모르고, 또 수요 예배 후에 또 금요일 날, 아무튼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교 시절에는요,
학교하고 교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교회 가서는 봉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성전이 지겹습니까? 성전을 사모함이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셨다는 그 사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바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언제나 늘 성전을 향하는 마음, 늘 성전에 올라가는 사모함,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돈 받고는 환전상인들이 거기를 가득히 메우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모든 사람들 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모습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듯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그리고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사모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원을 내가 구하리니 그 한 가지 소원이 뭘까? 여러분 소원 있잖아요. 무슨 소원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할렐루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다? 사모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시편 27편이지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거기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겠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성전을 사모한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성전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요, 그때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주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얼만큼 잘 참으시나요? 여러분, 이 인내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아주 특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를 택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들을 훈련시킬 때 이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만들고 제자를 만드는 그러한 일, 정말 주님이요 속 터지고 가슴 아프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내 그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12제자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적인 사명,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냐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두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더욱 말씀이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아마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는 제자의 길보다는 자신의 이득의 길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약 한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거를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5천만 원짜리를 이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거나 감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못마땅해 여기고 책망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가 돈꾀를 맡고 있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자 했다라고 하는 물질적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물질적 탐욕.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외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죠. 이걸 캐논이라 그래요.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 캐논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이 또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자 얘기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 다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등산하는 거, 등산. 산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 돌 하나씩 다 가져가자. 뭘 갖고 가자고요? 돌 하나씩.
그 제자들이 다 돌 하나씩을 챙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크기의 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 하나씩 가지고 가자. 다 돌 하나씩 가지고. 적당히 돌을 다 하나 가지고 가는데 베드로는요, 그 성격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돌을 낑낑 매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낑낑 매면서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요, 가룟 유다는 어땠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아주 얕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자갈돌 하나 주머니에 싹 넣었어요. 뭐 돌이라니까 아무 돌 하나 가져가면 되지, 뭐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저렇게 낑낑 매고 올라가냐 이거죠. 제 아들이 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제 아들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돌 갖고 올라왔지? 그러니까 네,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 가지고 왔던 돌을 다 앞에다 다 끌어 나눠라.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다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다 이제 그 돌을 다 이제 보는 거죠. 다 자기 돌을 다 끄집어냈는데 베드로는 엄청 큰 돌을 놓고 가룟 유다는 아주 요만한 자갈돌 하나를 딱 꺼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러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만 그 돌이 뭐가 됐어요? 예, 여러분이 받은 떡이 됐습니다. 떡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요, 산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아마 예수님이 아침도 아마 굶겨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다 떡이 됐어요. 그거 먹어라 그래서 다 먹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먹어도 남고 또 남고, 아무리 먹어도, 왜 큰 걸 갖고 왔거든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한 입에 쏙 넣으니까 없어요. 베드로가 먹는 거 보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있었겠지요. 글쎄요, 베드로가 불쌍해서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를 참고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베드로는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 먹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모략하고 계략을 꾸미고 결국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그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이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여러분, 이러면은요, 도둑이 뭐 한다고? 제발 저린다고. 가룟, 어이쿠, 들켰구나 이러고 그때 뭔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들켰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참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가룟 유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아유, 뭐 12명 중에 한 사람인데 뭐 나인지를 어떻게 알겠어 이러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뭔가 이렇게 먹으려고 손을 놓는 그때에 주님이 함께 그 손을 같이 놓은 거예요.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팔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꼼짝없이 이거 거의 들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참고 인내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어, 접니까? 내가 예수님을 팝니까? 당신을 팔 내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말하였다. 납니까? 그래, 너다. 네가 말했다라고 주님이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참아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인내였습니다.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는 주님의 인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적으로 지금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고, 그 틀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당장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만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쳐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고 눈에 보인다면 참기 어려운 거죠. 누군가가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공격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그 공격이, 그 모욕이 나를 죽이는 죽음의 자리로 나를 가게끔 만든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죽으시겠어요? 그 배반이 죽음이라면 더더욱 참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주님의 인내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인내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런 말씀하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 주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허풍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허풍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깨웁니다. 3번씩이나 와서 그들을 깨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 잠자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체포되십니다. 붙들려 가십니다. 그 체포되어 붙들려 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찌감치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체포당하신 예수님, 바로 그 등 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했어요?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나는 저주받을 인간이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저 인내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한 마리 고기 못 잡았던 그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153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내하신 우리 주님, 결국은 베드로가 그 고백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끝내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는 가룟 유다에게만 있을까요? 주님의 인내는 베드로에게만 있을까요? 주님의 인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만큼 인내하고 계실까? 주님이 나를 얼만큼 기다리고 계실까? 얼만큼 주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 우리 주님, 그런데 주님의 인내의 끝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의 인내의 끝이 베드로처럼 최고의 제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내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도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가는 길, 바로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우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감의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책임감의 모범, 어떤 모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고 했지, 바로 이 선생으로서의 책임감. 요한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뭐하라? 용납하라.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야. 나를 찾거든 나를 잡아가. 나를 찾니? 나를 체포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주님은 책임감을 가지셨습니다. 뭐로서?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셨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이 체포되는 그 체포, 그리고 제자들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쁜 지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제자들을 다 놓고 그리고 제자들 뒤에 숨어가지고 막 도망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세워 놓고 도망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당신이 희생하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 나다. 당신이 희생하면서 제자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제자들을 지켜주는 선생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책임감. 우리 주님의 책임감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들로서의 책임감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그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의 책임, 육신의 아들로서의 책임도 다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어머니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때부터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도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셨다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책임감은요, 구원자로서의 책임감도 가지셨습니다. 이건 영적인 책임감이죠.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아들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책임감, 그건 구원자로서의 책임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책임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의 길을 책임감 있게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연수, 모태신앙, 그것을 자랑하기보단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책임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분이 있으십니까? 직분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헌신과 봉사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었다면 나중 믿는 사람에게 대한 책임감, 모범이 있어야 되진 않겠습니까? 어떤 책임감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책임감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